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강릉복음화 2300제자 이걸로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또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2300제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동기입니다.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사실 평신도들에게는 큰 동기가 들어갈 게 없어요. 2300제자 세워지면 보통은 이제 누가 동기가 많이 들어가죠? 목회자들이 보이지 않는 이 부흥에 대한 숨은 동기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2300제자라고 하는 이것이 이 강릉 복음화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마음에 담겨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 작은 차이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꿈이 될 수도 있고 야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꿈과 야망은 그 차이가 큽니다. 복음과 종교만큼이나 그렇게 색깔이 전혀 다른 것이 꿈과 야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도운동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야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서 출발하는 겁니까?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강릉복음화 하겠다 이러면 그게 말이 맞는데 그 속에 뭔가 야망이 숨겨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동기가 가득 채워져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시비비가 자꾸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100%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출발을 자기 자신에게서 했기 때문에 이게 하다가요 뭔가 열심히 해요. 하는데 시간 지나면 결국은 이거는 뭐가 올 수밖에 없냐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인데 왜 니들은 가만히 있냐? 왜 목사님은 가만히 있냐? 왜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냐? 이렇게 이제 우리들도 모르게 내 속에서 원망이 슬슬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이 내가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성도들에게 2300제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꾸만 스트레스를 줘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내 속에 있는 야망 때문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야망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모르게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약간 나의 자리에 대한 체면? 어떤 의무? 그동안 훈련받아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동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비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요셉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상황이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따지지 않고 자기 나이, 자기 현재 처지, 자기 위에 형들의 배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야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마치 요셉이 자기들 위에 서겠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이 보여져서 그걸 얘기하면 아 그러냐? 그럼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는 뭘 하면 좋겠냐? 우리도 그 일에 함께하고 싶다. 아니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꿈이 맞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인들, 포럼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망이 들어차 있다 보니까 요셉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속에요. 이 형들의 마음은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아버지 사랑을 좀 많이 받더니 얘가 지금 이게 뭔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뭔가 모르게 얘가 지금 동기가 가득하구나. 동기 있는 사람 눈에는요. 이런 얘기하면 엄청난 야망가로 보입니다. 네가 우리를 짓밟고 우리 위에 서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오해 안 하고 내 얘기를 이해할까? 이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대화가 잘 안 돼요. 뭔가 중요한 얘기, 뭔가 나보다 좀 사이즈가 큰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어떻게 듣냐면 제가 뭔가 좀 허황되고 아니면 뭔가 저 속에 지금 숨은 야망이 들어차 있구나. 둘 중에 하나로밖에 안 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라는 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걸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진짜 인도받으려고 하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집중보다 조금 더 좁은 것이 이제 초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앞에 우리가 초점을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 일을 할 때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보통 그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모든 준비는 누가 다 해놨죠?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어떻게 하시게 돼 있어요? 공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요. 공급하는데 얼마만큼 공급하느냐? 무제한.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공급은 무제한인데 그릇이 작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릇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릇 준비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강릉 복음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우리 일꾼입니다. 일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 우리는 이 준비해야 돼요. 그럼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꾼일까요? 사역자 준비해야 돼요. 사역자 준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역자 한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현장의 분위기가 다 바뀌고요. 목회자도 사역자잖아요.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했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전달하는 게 달라지고 느낌이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사역자를 준비한다. 이 사역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의 기본이 뭘까요?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복음 메시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해의 폭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냐면 구원의 길 전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그렇죠? 구원의 길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복음 메시지로 치유할 것 있으면 치유하고, 이 사람이 갈등이 있으면 답을 주고, 이 사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실제로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답들을 다 말씀으로,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는 이거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참 많이 보냈어요. 사실 알고 봤더니 저는 이게 단 줄 알고 준비했거든요. 그래, 내가 메시지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저는 이게 단 줄 알고요. 이 복음 메시지 준비하는 일이 한동안 정말 올인했었어요. 근데 복음 메시지가 준비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기본이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저는 이게 단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왜냐하면 유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볼 일이 없으니까 유 목사님이 뭘로밖에 안 보여요? 메신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유 목사님, 또 목사님들이 멀리 계시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하냐에 따라서 막 은혜가 오는 게 다르니까 어떤 목사님은 메시지 하는데 은혜가 안 돼. 근데 어떤 목사님은 특히나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비전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나와지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이 복음 메시지는 정말 기본이고요. 중요한 일꾼들, 그 사람들을 보고 중직자라 합니다. 중직자라고 하니까 장로, 안수입사, 권사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직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사역자는 여기에 눈이 열려 있어요.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이 중요한 일꾼들을 놓고 진짜 사역자 눈에 중요한 일꾼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미션을 딱 발견해서는 전달할 수 있는, 특히 전달한다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할 수 있어요. 정말로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표가 맞아야 되고 필요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표와 이 필요가 안 맞으면 사실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개그맨들이 유행어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밀잖아요. 그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유행을 만들어가지고 막 밉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행어 만들어 밀 때 하여튼 처음에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계속 해요, 계속. 똑같은 소리를 풀어 나오면서 자기 유행어를 계속 미는 거예요, 계속. 이 유행어 누구 거죠? 이게 허경환? 허경환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걔가 유행어 웬만하면 하여튼 개콘에만 나오면 늘 유행어 밀고 기억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는데 뭔가? 하여튼 근데 500원 이거. 그게 왜 오래 기억남냐? 공감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공감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행어들은 오랫동안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유행어가 됩니다. 계속 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미션이 되려고 하면 이게 필요가 맞아야 되고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시간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얘기해봐야 아무 이유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에게 이 사역자가 미션을 전달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못해요. 왜냐? 이게 너무 조급한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증명이죠. 기도를 해도 뭔가 하나님하고 지금 안 맞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동기 자체가 이쪽에 가깝다는 거죠. 야만까지는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이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내가 동기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분명히 중요한 일꾼들에게 함께 가야 되니까 맡길 일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결국은 뭐에 영향을 줘야 되느냐? 말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말씀으로 영향력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하고 말씀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은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전한 이 메시지가 이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가려고 그러면 메신저와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요, 깔끔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깔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규모를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규모가 너무 안 돼 있어. 약속하면 약속 지키지도 않고, 허구한 날 앞에서는 메시지하고 뒤에서는 돈 얘기하고, 뭔가 모르게 또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요, 뭔가 삶이 규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말은 복음인데 실제 중요한 선택할 때 보면 완전히 인본주의 쓰고, 뭔가 모르게 율법주의의 냄새가 나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규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역자에게 거의 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실제 우리의 영성과 인성, 이게요, 영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머리가 똑똑하면, 여러분 엘리트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요, 복음 메시지, 아이고 저보다 더 잘합니다. 평신도들 중에도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영성과 인성. 이게 가장 중요한 규모 중에 규모. 이게 되지 않으면 앞에서 내가 말은 맞으니까 사람들이요, 고개는 끄덕끄덕 해줘요. 근데 돌아서서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요. 심지어는 딴지를 겁니다. 심지어는 뒤에서 험담합니다. 좀 말만 저래 이러면서. 왜 그러느냐? 영향력 자체가요, 부정적이에요. 말씀이 영향이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는 중직자 준비해야 돼요. 어제 그 장로 4사람 임직을 하는 현장에 갔다 왔어요. 일단 두 분은 잘 모르겠고, 2사람은 잘 아는 친구. 30대 아직 총각들인데 장로 이렇게 이번에 임직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 마음속에요, 이 친구들이 그동안 이제 강릉을 떠난 지, 이명석 이 친구는 벌써 이제 강릉 떠난 지 몇 년 됐어요?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김동규 전사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나서 강릉 떠나고 난 이후에 얼굴 보니까 10여 년 만에 이제 보니까 이게 인간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버렸네. 중심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걸어오게 한 길이 다른 종류의 인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역자만 있어서 가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역자와 함께 이 메시지가 현장에 실현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직자들이에요. 사역자의, 특히 이 사역자 속에 이 목회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입니다. 사역자 현장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사역자와 함께 발맞춰서 실제 손발 역할을 해서 띄워줄 인물. 여기에 조장 역할을 해야 될 인물들이거든요. 이런 일꾼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사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준비되어져요. 하나님은 사역자가 진짜면 일꾼을 붙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갈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사역자는 그래서 방향을, 비전을, 길을 계속 제시할 수 있는 미션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영향력을 주고 함께 헌신하고 동감하고 동거하고 그렇게 같이 가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귀중한 중직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걸 안 놓쳐야 돼요. 나의 현장.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비전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중직자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어디냐? 나의 현장.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나의 현장에 대하여 자꾸만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를 좀 벗어나면 되지 않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좀 벗어나면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라고 거기다 갖다 보내놨는데 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 이거 여기서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부른 건데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자꾸만 미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야망이라니까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낙심을 해요, 결국은. 왜 낙심합니까? 한계가 왔으니까. 낙심한다?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 20년을 있으면서요, 20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진짜 저에게 하나님 하실 거 맞습니까? 그 질문을 제가 10년을 했어요. 10년. 10년 하면서 뭐 했냐? 메시지 준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저에게 딱 결론을 내리도록 저에게 은혜를 딱 주시고 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니까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을 뭐 하게 하시냐? 이거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의 영성과 인성. 저는 저의 영성이 얼마만큼 형편없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인간관계가 저 혼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사람들이 얼마만큼 저 때문에 불편해하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야, 저는 정말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우리 랩런트한테 야, 나는 꼰대가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중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냐. 목사님은 원래 꼰대예요. 근데 꼰대였는데 요즘 조금 이제 꼰대에서 벗어나시는 중이라고. 덜 꼰대가 되어 가시는 중이라고. 그게 이제 인성이거든요. 인성. 나는 몰라요. 근데 이미 우리는 꼰대인데 꼰대인 줄 모른다니까. 사역자들이 현장 가가지고요. 꼰대짓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안 되지. 그걸 갖다가 꼰대짓으로 메우려고 하니까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야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진짜 가졌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아, 목사님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좀 변호해줘야 되겠다.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보호자들도 생겨나고요. 하여튼 뭐 김유신 전사가 한 번씩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를 변호해 준대요.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숨은 계산이 없이 그냥 말을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김광준 목사님도 뵈니까 목사님이 말을 막 그렇게 그냥 바로 막 내뱉으시잖아요. 처음에는 저도요 많이 놀랐어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뭐 상처까지는 아닌데 뭐 깜짝깜짝 놀랐다니까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동기가 없으세요. 그냥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드시면 목사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지금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저하고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지. 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뿐인데 조금 배려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걸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막바로 내뱉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목사님 미워서 그러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중직자들은 여러분, 나의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이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현장에서 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냐면 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현장에서 내가 다락방의 조장이다. 그러면요 조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훈련은 받는데 할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사역자가 메시지가 있는데 이 규모라는 것은요 결국은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메시지가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메시지 말을 하는데 전달이 안 돼.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시간표가 안 맞고 필요가 안 맞으니까 결국은 하나도 안 맞는 말이 되지. 어제 임직식 하는데요. 참 역시 목사님들 딱 올라와서 얼굴 보고 몇 마디 말만 딱 하면 이 권면의 메시지, 뭐 또 축사, 또 그 오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 이거 해주시는데 마음이 콱콱 와닿아요. 얼마나 얼굴만 봐도 은혜가. 그분들이 뭘 얘기하느냐? 딱 요걸 얘기하시거든요. 그 중직자들한테 딱 요기예요. 근데 얼마나 공감이 돼요? 숨소리가 막 크게 나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뭐라 그러느냐? 여기 지금 장로가 됐는데 장로는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어느 교회 장로입니까?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 되셨습니까? 제천예인교회 장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삐지면 다 임서로 가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저도 모르게 이 단절에서부터 올라온 웃음소리로 막 웃었어요. 여기에 뼈를 묻으라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 부목사를 아프리카로 파송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부목사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너 거기 갈 때 아프리카 가서 뼈 묻을 생각 아니면 너 가지 말라고. 가면 거기서 뼈를 묻으라고. 자기 교회 부목사를 파송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교회 뼈 묻을 각오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지. 삐졌다고 목사님한테 삐지고 뭐 교회에 삐졌다고 임서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그 간단한 얘기들이잖아요. 별 얘기 아닌데 뼈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해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장을, 이 현장을, 나의 현장은 내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꿈을 주신 겁니다. 거기서 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야망 채우라고 그러라고 거기다 보내놓은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의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너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 것이요 중직자의 준비예요. 중직자가 할 일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특히 우리는 렘넌트를 위한 아이들의 뜰,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의 뜰이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미션, 정말 이 학사 시스템 너무 중요합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24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꾼들, 그런 일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 올 수 있는 시스템, 이 미션홈이요 학사 시스템이 돼야 되고요. 또 귀중한 제자들 만나면 제자들과 일정 시간을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미션홈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무슨 뭐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미션홈이요 게스트하우스 비슷하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그냥 마음껏 지멋대로 하다가 그냥 갚으래요. 예전에 우리 대학생 하나가 왔다 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김전사가 미션홈에 사역자로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자기들 멋대로 지내는 거예요. 야, 세상에 혹시라도 애들 앞에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제가 안 올라갔거든요. 괜히 올라가가지고 뭐 꼰대짓 한, 이제 그럴까봐 한 학기 이제 딱 지나서 갔는데요. 세상에 진짜 이거는 뭐 거의 뭐 쓰레기장 비슷하게 2층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얼마나 진짜, 아니 발을 딛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예?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그거 치우는데 와, 쓰레기 봉투로 뭐 그냥 100리터짜리 이런 걸로 4개인가? 예? 그렇게 나왔으니까. 돈 주고 쓰는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게 쓰면 욕먹어요. 진짜. 근데요, 정말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미션홈에서 아이들한테요, 다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특히나 더 어디 가서 영성과 인성을 배우면, 특히 영성은 둘째치고라도요, 인성을 가르칠 곳이 없어요. 애들이 왜 인사 안 하냐? 지난주 얘기했죠. 애들이 왜 인사 안 할까요? 어른들이 인사하라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네? 교회 와가지고요, 랩런트들이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해요. 잘 인사할 줄은 모릅니다. 왜 인사를 못하느냐? 어른들이 가르치질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교회 중직자들에게요, 인사를 안 해요. 왜냐? 어른들이 안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합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존경해서, 아니면 내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해. 왜 안 하느냐? 부모가 안 가르쳤어요. 혹시 니네 선생님이 너한테 해코지하지 않았냐? 이런 것만 가르치지. 벌써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애가 조금만 어디 기스나서 오면 당장 전화가 와요. 그 사진 찍어서 증명사진 해가지고 보냅니다. 우리 서시원이가 어린이집 교사니까 생생한 현장을요,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야, 정말 부모가요, 애들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알기를 어디 가서 인성을 배울까요? 제대로 된 선생도 요즘 많이 없지만 진짜 심각합니다. 귀중한 랩런트들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마지막 기회거든요, 대학 미션홈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선교원, 실제 아동센터, 이런 현장들. 또 다 함께 돌봄센터? 지난주에 또 그런 단어들 이제 제 입에 조금씩 붙기 시작했는데요.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거. 이걸 위해서 실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 움직이려고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우리 후대들 준비 안 하면 미래가 없잖아요. 이 귀한 후대들이 이 후대들 안에 사역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어요. 정말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요, 그 다음 바톤을 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현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얼마 안 가서 곧 우리 앞에 올 일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얼마만큼 텀을 두고 보냐가 미래인데 제 눈에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나이 먹는 걸 모르죠. 그런데 벌써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딱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얼굴이 잘 안 변하는 나이가 오면 애들은요, 쑥쑥쑥 커가지고 어느덧 나이가 막 10대였던 아이들이 막 20대 들어서 있고 이래요. 몇 년 만에 코로나 끝나고 WRC를 모여서 했더니 세상에 중학생이었던 애가 대학생이 돼 있어요. 야, 저는 여전히 중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임경훈이 보세요. 요만했던 애가 이만해져가지고 왔잖아요. 금방금방입니다, 금방금방. 우리 서정훈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해서 벌써 몇 달 지났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그 아들인데 군대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대했어요? 그러더니 예? 그렇죠. 그 딸내미 잘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우리가 준비 안 하면요,
아이들, 렘넌트들 다 놓칩니다. 렘넌트들 준비시켜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들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중요하게 세운 사람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준비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제자 준비해야 됩니다. 일꾼. 제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자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은혜를 받은 자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가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권리가 없어요. 마태복음 20장입니까? 그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그 포도원에서 이제 그 일을 시키려고 이제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일꾼들 불러오고 대충 점심때서 가서 또 일꾼 불러오고 저녁에 이제 한 6시쯤에 마치는데 다 끝날 쯤에 돼가지고 또 일꾼들 불러옵니다. 근데 삭스를 뭐라 하냐? 1데나리온? 그걸 약속을 했어요. 1데나리온 약속을 했는데 이게 하루 이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1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주인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한테 이제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딱 주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본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야, 우리는 많이 받겠구나. 딱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1데나리온을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아니, 우리한테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대접해요? 이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착각한 거예요. 사단이요, 이 복음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게 만들고. 권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권리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다 드리고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도요, 하나님 드린 게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사실은 제가 너무 철이 없을 때에는 뭐 교회에서 조금 요만큼 봉사 안 가가지고 어느 날 나한테 응답이 안 오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철이 없을 때 했던 얘기예요. 진짜 철이 없는 아이들이요, 부모들한테 함부로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요, 생명 아닙니까? 그 어렸을 때 부모가요, 이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부었는데, 근데 자녀들이 철없을 때는요,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권리를 막 내세웁니다. 우리 집은 왜 흙수저야? 막 이러면서. 남의 집은 막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그게 착각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한량없는 은혜구나, 이걸 진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했을 때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아는 것, 이걸 이해하는 것,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교회 일꾼들이, 이 귀중한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사실은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 못해요. 왜요? 자기 문제 걸려 있어가지고. 내 문제 걸려 있어서 내 코가 석자라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중직자분이 있어요. 저 사마에, 동해 가면 사마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그 사마 장로교회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한참 연합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연합회 안에 제가 하여튼 그때 저도 임원이었어요. 우리 저 장로교 이제 동해 이 장로교 안에 이제 그 학생들 활동을 하는데 연합회에 제가 이제 임원이었어요. 근데 무슨 이제 도장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 사마 장로교회의 그 장로님이 그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찾아갔습니다. 야, 평일날 찾아갔는데 물어 이제 주소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 전화도 이렇게 이제 집 전화 이렇게 한 데 있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물어 갔습니다. 근데요, 집이 일단 너무 골목골목에 허름한 집이었어요. 근데 허름한 건 둘째 치고 장로님이 런닝바람으로 그렇게 나오셨는데 머리도 엉클어져요. 수염은 이만큼. 느낌이 어땠냐? 동네 아저씨. 그냥 술 많이 드신 그런 동네에서 흔하게 보는 그런 아저씨. 마음에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분 인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그분이 과연 복음 이해했을까? 그분이 제가 느끼기에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문제 걸려 있어요. 제 느낌이 딱 그래요. 다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 눈빛이요, 실패자의 눈빛이에요. 눈빛이요, 현실에 꽉 묶여있는 눈빛이었어요. 우리한테 몇 마디 대화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 기억이 나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래. 왜요? 현실 문제에 자기가 묶여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니들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니? 자기 다 안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막 열심히 뭐 하면 걱정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걱정하는 것처럼. 안타깝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해할까요, 과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죄의 저주와 상관없는 자, 지옥의 배경과 상관없는 자, 사단의 권세와 완전히 상관없는 자, 오히려 죄 지은 자 건져내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내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자, 전혀 다른 종류의 우리가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충만해져야 돼? 복음 충만해야 돼. 복음 충만해져야만 한계를 극복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몸부림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요. 우리가 그냥 일하다 보면 한계 오잖아요. 한계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넘어설 때 진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야, 복음이 이런 것이고. 제자는 반드시 복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기도 이해해야 돼요. 기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실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뭐 하는 거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 이해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냥 기도한다?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할 만한 일들을 놓고, 사람들이 다 할 만한 일들을 놓고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거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요거 하나님이 조금만 좀 제가 할 수 있도록 편히 좀 봐주세요. 이런 거죠.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100%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충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이양.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모를 하는 것입니다. 사모를 할 때 어려운 게 없어요. 사모를 한다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신 말씀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한 문장과 또는 한 단어로, 배송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한 문장과 한 단어로 이걸 딱 잡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문장과 한 단어를 가지고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 대화의 기준을 한 문장과 한 단어를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쳐다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교육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나의 오늘을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조금 정리하려고 하니까 사모를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막 정신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24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텔레비전 안에서 한 문장과 한 단어가 내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뉴스를 봐도 재미난 프로를 봐도 그게 한 문장과 한 단어로 걸리는 거예요. 도시어부를 보면 그 꼴보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도시어부에 마스코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도시어부에 지금 이제 시즌 4번째인가 시즌 4까지 지금 진행되는데 변함없이 시즌 1 때는 없었어요. 근데 시즌 2 때부터인가 이게 이제 등장을 했어. 용왕이 등장했어요. 그냥 무슨 옥황상제 비슷하게 하나 이렇게 거적대기 입고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경규가 하도 이제 민 거예요. 그 단어를. 내가 용왕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아버지! 물고기 좀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낚시가 안 되니까 물고기 달라고, 아버지! 여기 아들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용왕이라는 거야. 자기가 용왕의 이제 적장자니까, 여기 큰 아들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즌 3부터인가, 2부터인가, 이수근이가 합류했어요. 그 이수근이 엄마가 현직 무당이잖아요. 이러노니 이제, 이게 또 이수근이가 또 이제 그쪽 말들을 막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게 예능 프로로 내가 이렇게 보는데, 야, 불신자들 그거 감각이나 있을까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데도 사실은 그게 감각이 없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상시 대화 속에서 이게 느껴진다. 그러면 기도 24.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 갖고 노는 이 장난감이나 아이들 그 보고 있는 이렇게 놀이 기구들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 아이들 그 부모들이 이 초등학교 유아 유치 때 애들 갖고 노는 거 유희왕 이런 것들. 그거 정말 그림이 심각하거든요. 그 심각한 귀신 그림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인데 아이들을 그거 갖고서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게 스마트폰과 같아요. 그거 주고 있으면 애들이 잘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손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고서 부모는 이제 자기 시간 보내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거 주면요, 아이들이 1시간이고 2시간 노니까. 요즘 애들 스마트폰 던져주면 그냥 놀듯이 그거 주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제대로 이런 일꾼들,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진짜 중요한 것이 현장을 이해하는 거죠. 현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을 쳐다볼 때 결국은 이 현장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생명운동이거든요. 여러분, 돈과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뭘로 쳐다본 줄 아세요? 어디에다가 이 장을 열면 돈이 되냐. 우리나라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거 저희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 외국의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이 메이커가 들어갔을 때 장사가 되겠냐 안 되겠냐 사전 조사를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게 아식스, 예? 이런 것들이 메이커였어요. 굉장히 요즘은 잘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흔한 거잖아요. 요즘은. 저희 어렸을 때 짝퉁이 나왔어요. 명품만 짝퉁 만듭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요, 막 장날편인데 이게 이제 다 짝퉁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저는 어떻게 했냐, 제 실내화에다가 나이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너무 후진국에는 갖다 팔아봐야 안 팔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신발, 옷 이런 거에 돈을 씁니까? 고무신 신고 다니고 있는데, 집신 신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 조사를 하는 거죠. 현장에 어디다 전도하면 되겠냐 진짜. 어디다가 장을 펼치면 정말 여기서 이제 전도 운동이 될 것인가. 정말로 이 부분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장사하려고 문 열어놓은 데가 시장 아닙니까? 전도하려고 문 열어놓은 것이 전도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이 전도의 장을 펼쳐야 되는데, 이 전도의 장을 누가 펼쳐야 되느냐? 누구에게 이걸 보여주느냐? 되어지는 나.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래서요, 요 사람입니다. 나를 준비해야 돼요. 나. 되어지는 나.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이 하면 황금어장 가도 거기서 망해요. 남들은 다 수지 맞고 나오는데 안 되는 인간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쫄딱 망해서 나와요.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다 이제 걷어서 나갈 판에 들어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걷어 들어가가지고 사기당하는 거죠. 그 예능 프로 이런 거 한 번씩 보면 그 런닝맨을 보면 지석진이가 맨날 그런 꼴을 당해. 주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느냐? 유재석. 유재석이가 단물샘을 다 빨아먹고 그 단물샘을 빨아먹는 걸 보고 지석진이가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러다가 이제 단물샘을 다 빨아먹고 약간 남았을 때 형 줄까? 이러면 이러면 이제 그럼 얼마 줘? 이미 벌써 이제 이거 단물샘을 다 빨아먹어서 이제 그냥 버리기도 그냥 처치곤란인 물건인데 나한테 얼마 줘? 이러면 또 지석진이 멍청해가지고 얼마를 줘요. 그럼 주고 나서 딱 받아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난 거라. 그래가지고 또 막, 걔는 캐릭터가 그래요. 유재석이는 맨날 사기치고 얘는 맨날 사기당하고. 되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유재석이는 매년 연예대상 이쪽으로 가는 거고, 지석진이는 후보도 못 가고. 되어지는 나. 이게 중요해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장,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정말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뭐가 열려지기 시작하냐면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전도가 계속 되어지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돼야 돼요. 그 일꾼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진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지속할 문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이 다락방이 준비돼야 돼요. 이 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 복음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한테 이 전도의 장에서 드디어 이제 이 문을 보고 오는 사람들한테요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되어지는 내가 있어야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 갔는데요, 전혀 뭐 사람들 지나가도 하루 종일 옆에서는 막 싸다 뭐 골라 이러고 있는데 여기 물건 좋은 거 갖다 놓고도요 뚜껑 거기다 뚜껑까지 덮어놓고 자기는 양반이야. 그래서 그냥 오늘도 장사가 안 되네. 집에서는 애들이 다 굶고 있는데
옆에서는 별 좋지도 않은 물건인데요. 골라 막 아유 좀 보고 가세요 막 이러고 있고, 여기는 뚜껑 딱 닫아놓고 양반 체면에 그러고 있으면 이제 거미줄 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전도 현장에서 이 되어지는 나, 요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요,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가 이해되어져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게 되어지는 만큼 되어지는 나,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인다는 말은요, 그 현장에 불신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물건을 전달할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장사치예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이요, 저 사람한테 필요하다라고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난 못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여져야 이제 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장날에 가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나도 장마당을 펼치는 겁니다. 자리 하나를 까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그렇게 되어지면 물건이 좋잖아요? 물건이 좋으면 그 물건은 입소문이 나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전도의 밭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밭이 와요.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전도의 밭이에요. 그래서 만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요. 이 만남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오면 아기도 따라오잖아요. 아이도. 그럼 거기서 이제 계층별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힘을 얻으면요, 남편이 어느 날 이 복음이, 남편도 들어봐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나이가 이 좋은 물건이면.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어제 카니발 타고 이제 원주를 갔다 왔어요. 제천을 갔다 왔어요. 타신 분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뒷좌석에 이제 우리 김전서 운전하고, 이제 당회장 목사님 이제 옆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제일 뒤에 이제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이제 가려고. 뒷좌석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거 6명 가면 앞으로 뭐 6명은 무난하게 정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고, 멀리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차가 좋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모르게 저 차,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또 소문들이 나요. 이게 아빠들의 차가 카니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족들 태우고 뭐 어디 뭐 여행 가고 뭐 이제 그런 용어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인 가족이면 7인승, 뭐 한 5인 가족 이상 되면 9인승. 그러면 이제 6명 편하게 타고, 이게 입소문이 나면 이제 카니발 그래, 카니발이요, 엄청난 인기 차종입니다. 기아가 카니발 때문에 먹고 산다 할 정도. 엄청난 인기 차종이에요. 알고 봤더니. 저는 모를 땐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만남이라는 것 속에요, 여기에서 EBS, 계층별, 뭐 전문별, 그 모든 사역자들이 여기서 저절로 다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 가서 뭐 예를 들어 옷 사러 갔더니, 내 옷 사러 갔는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요, 애한테도 이게 물건이 좋아서 애한테 맞는 옷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싶은데 애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꼭 갖춰 놓을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애를 데려왔는데 아이는 뭐 어떻게 방치되어 있고 메시지는 어른들만 하고 있으면,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데려올게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장, 문, 밭.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되어지는 나. 요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자,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시계를 안 보고 했더니. 자,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응답 받으면 좋겠지만 응답과 상관없이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강단, 이거를 꼭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정말 제 자신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가장 잘했어요. 저는 정말 이 생명 강단,
저는 이거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어디 갔습니까? 이 문장과 단어로 붙잡고 살았어요.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요, 계속 내가요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령의 조명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돼요. 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면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연결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들이 나와요. 적용과 실천하는데 그걸 위해서 실제적인 스케줄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틀림없이 성취시키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이면요, 반드시 그래서 이걸 함께 나누는 이 포럼, 이제 이런 장들이 실제 있어야 됩니다. 이제 9월 둘째 주에 보니까 그 추석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캠프를 조금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명절이라는 것은 마음에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의 스토리예요, 결국. 명절이라는 것은요, 가문이라는 배경이거든요. 이 가문이라는 배경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나의 가문에 대하여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문에 대하여 내가 좋다 나쁘다 그런 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 대하여, 우리 가문에 대하여 그 속에서 지금 DNA를 받고 그런 영향을 받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를 봐야지, 하나님이 왜 이런 가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가문의 배경 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걸 봐야지. 여기에 대하여 뭐 콩나라 판나라 그럼 캠프 못합니다, 절대로. 잘못하면 자신의 가문을 걸림돌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디딤돌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정말로 내가 가문을 살리는, 내가 첫 전도자가 되겠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첫 열매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가문에 정말로 이전까지는 목회자가 없었고 중요한 중직자가 없었고 선교사가 없었는데 시간표를 보면서요, 정말로 이 첫사람, 첫 전도자, 선교사 또는 목회자, 중직자, 아니면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일꾼들, 아니면 너무나 가문이 열악하다, 흑암이 덮여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로 이 현장에 우상을 어떻게 제할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받을 이 생명 받을 자 첫 열매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요, 지금부터 가문 살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힘 얻으시면 됩니다. 절대 사단에게 우리는 속지 않으면 되고요. 누가 승리 못하게 하면 되느냐?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단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접습니다. 사단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단이 승리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절대 이거는 사단이 승리하는 일이지 성령의 인도 받는 일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냥 내 기분만 풀어지는 일이구나 싶으면 그거는요, 사단이 100% 좋아하는 일입니다.
매번 똑같은 함정을 사단이 파놨는데 그 함정에 늘 빠진다? 사단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사단이 내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면 사단이 고민에 빠집니다. 사단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집만 오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가야 돼요. 아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가야지. 여기만 오면 편안하다. 여기로 오길 잘했어. 여기 머리 아픈데 저 집으로 가면 편안한데 저 집으로 일단 갔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없도록. 힘없는 거 딴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사단이 승리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이거 하나 제대로 붙잡고 가면 됩니다.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물으시면, 서정원이 뭐 하다 왔냐? 이런 물으시면, 저는 강릉보고마 2300제자 그거 하다 왔습니다. 237 보고마 그거 하다 왔습니다. 그 237 보고마 뭐? 그거 하다 왔는데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뭔가 좀 더 실제적인 준비들을 우리가 하면 그거 하다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역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모든 준비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2300제자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 실제적으로 세워지고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비전으로 꿈으로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